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우리는 가끔 크리스천의 삶이 너무 답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고요. 참아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날개가 조금 무겁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 날개로 날 수 있음을, 그리고 그 날개를 주신 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 함께해 주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만나실 자매님은요, 늘 주변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많아서요, 인간관계도 힘들어지고 또 스스로도 많은 상처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일지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홍채빈 자매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홍채빈입니다. 저는 매사에 불만이 많고 만족함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환경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로 살게 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남 일녀 중 막내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두 오빠 밑에서 예쁨을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엄마는 제가 아기일 때부터 너무 순해서 키우시는데 전혀 힘들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또 어떤 계기에서인지 제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고, 제가 생각해도 제 성격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았습니다. 한번 사람이 좋아지면 제 것을 전부 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퍼주고 속 깊은 이야기도 다 터놓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거나 사이가 틀어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수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남이면 안 보고 안 만나면 된다지만 식구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식구들이 모이는 명절과 같은 날은 어김없이 다툼이 있었어요. 누가 발단이 되었든 항상 마지막엔 제가 열이 받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오빠들은 결혼에 다 출가를 했는데요. 그때부터 더 많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부모님과 지내며 특히 엄마의 힘든 모습을 다 지켜봐야 했기에 엄마에게 누군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효녀라 엄마 일을 잘 도와준 것도 아니면서 오빠들이나 새언니들이 엄마에게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정말 화가 났어요. 엄마가 새언니들에게 김치며 반찬을 해주시거나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쌀까지 챙겨주시는 걸 보며 화가 날 때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새언니들이 김장할 때 제때 와서 함께한 적도 거의 없었고 늘 끝날 무렵 나타나 김치만 가지고 가는 정도였기 때문이에요. 김장이 끝나면 여기저기 아파서 몸져 누우시는 엄마를 보며 그 원망은 고스란히 새언니들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새언니들의 상황이야 어찌 되었든 저한테는 통하지 않았어요. 화가 난 저는 엄마에게 그렇게 힘든데 이제 각자 알아서 해먹자고 얘기를 하면 엄마는 늘 그러겠다 하시고는 매년 똑같은 일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내 말은 듣지 않는구나. 내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엄마를 향한 제 마음이 거절당했다는 생각,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제 머릿속에는 우리 집에서 나만 없어지면 다들 행복할 거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기회만 되면 집에서 떠나서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마음은 점점 뒤틀려져 뭐든지 있는 그대로 받지 못하고 꼬여만 갔습니다. 그래서인지 나중에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이었고 관계를 맺고 친해지기까지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친분이 쌓여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예민해지고 수만 가지 생각으로 혼자 힘들어하거나 오해해서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저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큰 새언니를 통해 불교 신자였던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 시작했어요. 저도 큰오빠를 따라 춘천 한마음교회를 처음 가게 되었는데요. 머리털 나고 교회는 처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주여! 하고 외치는 모습이 너무 낯설고 목사님도 제가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너무 씩씩하셨거든요. 저는 교회고 예수님이고 별로 관심도 없었고 어쩌다 조카가 집에 놀러와서 엄마에게 할머니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 가요 얘기하면 어린 조카에게 시끄럽다고 소리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식구들이 하나둘 변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계속 나가게 되었어요. 교회에서 한 형제를 만나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마누라가 이뻐서 그런지 결혼 초부터 남편은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해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점점 남편 바라기가 되어갔습니다. 그런 저 때문에 남편은 직장, 집 이렇게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이 전부였고 자기 시간이라곤 전혀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러다 바로 아이가 생겨 육아를 시작한 저는 모든 것이 낯설고 생소했기에 뭐든지 남편에게 물어보게 되었고 뭔가를 혼자 감당한다는 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한시라도 없으면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점점 남편에게 의지하는 것이 심해졌고 남편의 말이나 행동이 조금만 거슬려도 저는 불만과 서운함으로 늘 힘들었어요. 남편의 말을 항상 오해하고 비꼬아서 들었고 심지어는 제 편을 들어줘도 열받았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첫 아이가 저체중아로 태어나 매일이 불안의 연속이었어요. 하루가 멀게 아픈 아이와 아픈 아이를 대신할 수 없다는 죄책감에 늘 시달렸습니다. 임신 중에 남편과 싸우고 오기가 나서 1시간 거리를 비를 맞고 걸어 다녔던 일부터 시작해서 내가 마음에 독을 품고 살아서 아이가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아이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제 탓인 것만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더 예민해졌고 남편에 대한 불만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남편이 설거지를 해주어도 싱크대에 물기를 닦아야지, 빨래를 해주어도 늘 뒷손이 가게 한다고 잔소리를 했고 집안 청소며 화장실 청소는 왜 나만 해야 하냐며 잔소리를 해댔어요. 풍족하고 마음대로 살았던 처녀쪽과는 달리 빠듯한 살림도 힘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겹치고 쌓이니 저는 한마디로 불만 덩어리가 되어 하루하루를 마지못해 사는 지경이 되었어요. 아이에 대한 자책감, 남편에 대한 불만은 고스란히 3살도 안 된 아이에게 돌아갔어요. 어린아이를 제 앞에 앉혀놓고는 너는 앞으로 아빠랑 살아라. 엄마는 도저히 너희 아빠랑 살고 싶지가 않다. 말을 내뱉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어 고민하다가 무슨 용기인지 혼자 새벽 기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진 이 짐 이제 내려놓고 싶어요. 기도했어요. 그날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동안 예배 때 수없이 들어서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저와 상관없었고 제 삶은 여전히 힘들고 무거웠거든요. 그 순간 마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사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궁금해졌어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생각하셨겠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으니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뭘 알려주고 싶으셨을까? 뭘 말해주고 싶으셨을까? 그때 부활체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썩지 않는 몸, 영원히 사는 몸, 신령한 몸. 이것을 생각하는데 그 순간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부활체로 제 앞에 서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순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요한복음을 펼쳐들었어요. 하나님, 아들, 아버지, 내 말을 믿으라. 내가 그러라.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셨어요. 하늘나라, 영원한 것,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더라고요. 메시아가 올 것을 구약의 예언을 통해 알고 있었던 그들. 그래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눈앞에 왔고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말씀하시는데도 믿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더 악했어요. 요한복음 9장을 보니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도 오히려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 하고 눈뜬 소경의 믿음도 무시하고 죄인으로 보는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중심이 보이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바로 저였습니다. 이런 저를 향해 예수님께서 호통치시는 것 같았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면 어떡할래?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면 어떡할래? 그땐 어떡할래? 저는 예수님의 간절한 호통 앞에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란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친히 그 몸으로 다시 사신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부활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던 자가 저였습니다. 회개했어요. 잘못했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때 저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되니 성경 말씀이 모두 아멘이 되었어요. 교회 한 지체분과 말씀 교제를 통해 제가 남편과 아이의 주인 노릇하며 꽉 쥐고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아이에게 잘해준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아이를 움켜쥐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니 그저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막대했던 그 악한 중심이 보이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너희 주인이 누구냐 물으시는 질문에 회개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자식을 손에 쥐고 맘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품고 원망을 일삼던 제 중심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남편과 자식을 넘겨드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저의 죄를 알게 되고 예수님께 중심으로 굴복이 되니 그 뒤에 오는 자유함은 세상에선 절대 맛볼 수 없는 자유함이었어요. 전에는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전전긍긍 했었는데 지금은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게 되었어요. 남편도 물질도 모두 주님께 맡기니 사는 게 정말 단순하고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남편과 소통이 되니 시험될 만한 것은 바로바로 얘기해서 오해 없이 지나가고 아이도 더불어 그냥 좋아졌어요. 신기할 정도로 우리 집은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쳤어요. 절대 변할 것 같지 않던 저 같은 사람도 복음으로 변한다는 확신이 드니 세상에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나오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막 전하게 되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이면 다 된다고 나 같은 사람도 변했다고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친정 식구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빠는 평생 일만 하시고 엄마를 감싸주지 못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빠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헤아리는 마음을 부어주셨고 엄마를 독차지하고 싶었던 저는 저 모르게 오빠들을 챙기는 엄마가 늘 못마땅했어요. 그런데 자녀를 둘 낳아보니 첫째를 향한 엄마의 애틋한 마음도 알게 되고 오빠지만 그래도 엄마에게 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은 어린 동생과 같다는 걸 알게 되니 오빠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어요. 큰 새언니에 대한 마음은 아주 자연스럽게 풀어주셨는데요. 어느 날 큰 새언니가 공동체에서 간증을 하는데 언니의 마음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주를 향해 열심을 내는 언니의 모습에 응원과 격려를 더해주고 싶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을 알면 품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남편은 항상 그 부분에서 제외였어요. 남편에게 챙김을 받다 보니 남편도 사랑받고 싶고 힘들 때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을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요. 남편을 원망했던 어느 자매님의 간증을 통해 저의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남편에게 사랑과 관심의 표현을 많이 해줘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아이를 하나만 키울 때와는 달리 둘이 되니 첫째와 둘째에게 가지는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혈육의 부모님 마음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알게 되더라고요. 사실 새신자들이 와서 금방 변화되는 모습에 목사님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변했다 말씀하실 때면 기쁘기도 했지만 그들보다는 믿은 지 오래된 저로선 눌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공동체에 있는 것이 오히려 방해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둘째를 출산하고 첫째 아이가 둘째를 따라오며 애기짓을 할 때면 마냥 받아줄 수도 없는 것이 참 난감했어요. 그냥 그 나이에 맞게 행동해 주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싶더라고요. 새로 태어난 아이는 그 자체로 이쁘고 새로운 뭔가를 하나라도 하면 그게 신기하기만 하잖아요. 첫째와 같이 먼저 믿은 자는 함께 기뻐해주고 믿음의 분량에 맞게 행동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데 전에는 몰라서 목사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혼자 눌려 엉뚱한 생각까지 했더라고요. 내 생각에 잡혀 내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단정지며 살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결혼과 육아를 통해 저의 마음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칭찬을 하든 화를 내고 야단을 치든 자식을 향한 부모 마음은 언제나 사랑이란 걸 알게 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에
그냥 아멘이 되었어요. 저는 저밖에 모르고 늘 불만과 원망이 가득하던 사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스스로도 상처받으며 툭하면 인간관계에 벽을 쌓고 살았는데요.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붙들고 제가 아닌 예수님이 주인 되는 놀라운 삶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이제는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저를 변화시켜주신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칭찬을 하든 화를 내고 또 야단을 치든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은 사랑이다. 또 그것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다라는 자매님의 고백을 들으니까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을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매님, 이제는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증거하시겠다는 자매님의 삶이요.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홍채빈 자매님께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만나실 자매님은요, 어릴 때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렇게 늘 고민하는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참 흔하지 않은데 말이죠. 어릴 때는 친구들과 신나게 노는 것이 가장 큰 일일 텐데요. 네, 자매님의 오랜 고민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한마음교회 이정은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정은입니다.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죽음에 대해 고민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인데요. 그런 제가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서 참 자유한 삶을 살게 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요. 부모님은 언니와 저를 이웃집에 부탁하시고 장례를 치르고 오셨어요. 그때부터 죽음, 사람이 죽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람이 죽는 것은 확실한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죽음 이후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자려고 누워있는 밤 시간에 그런 생각이 자주 들곤 했는데요. 죽음이라는 생각이 들면 잠은 확 달아나고 온몸에 소름이 끼치면서 머릿속은 하얗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너무 두려운 마음에 죽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죽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너무 고민이 되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억지로 딴 생각을 하며 잠을 청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사람들도 다 나와 같은 고민을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각자의 일을 하며 잘 살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아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 때문에 죽음이라는 생각이 들면 다른 생각을 하며 무시하고 지내왔어요. 전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는데요. 어릴 적 집 근처에 기도원이 있어 동네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기도원에 다니게 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기도원 선생님들은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맛있는 간식도 주셨기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 후로 초등학교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주일에 교회에 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저에게 습관처럼 되었어요. 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죽음은 별개의 문제였는데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천국과 지옥,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저에게 소설이나 설화처럼 느껴졌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믿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진짜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천국도 진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와 바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확신 없는 믿음 생활이었지만 주일을 지키는 것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도 죽음에 대한 생각은 수시로 찾아왔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가든 안 가든, 좋은 곳에 취업을 하든 안 하든, 돈을 많이 벌어도 적게 벌어도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그럼 왜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고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하지? 죽음에 대한 생각은 삶에 대한 깊은 회의까지 들게 했습니다. 대학생이 되니 공식적으로 허락된 것들이 많았는데요. 가장 달라진 것은 술을 먹어도 된다는 것이었어요. 술을 잘 먹지 못했던 저는 술이 금방 취하곤 했는데요. 술에 취하면 죽음에 대한 생각도 그 어떤 생각도 나지 않았기 때문에 술을 즐겨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친구들과 술을 엄청 많이 먹고 집에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결국 택시 안에 그날 먹은 술과 안주를 다 토해 놓았고 친구와 저는 택시기사 아저씨에게 세상에서 처음 듣는 욕을 얻어먹으며 목적지에 반도 못 가 택시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친구에게도 많이 미안했어요. 그리고 술을 먹으면 인사불성이 되어 집에 들어가는 날이 많았는데요. 어떤 날은 술을 먹고 정신을 잃었다 눈을 뜨면 집에 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소지품이며 옷가지 등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를 정도로 취해 집에 누워있던 날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러면서도 주일에 예배에 가는 것은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제 모습에 주변 사람들은 늘 의아해하였고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고 즐길 것 다 즐기는 제 모습을 보며 황당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고 확신은 없지만 하나님이 진짜 계실 것 같아 언젠가는 나도 믿음이 좋은 분들처럼 삶이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며 하루하루 교회에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방 출장 중에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왔는데 수술을 해야 하니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전 가벼운 사고인 줄 알고 엄마 그냥 사인해도 돼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한두 시간 후쯤 사촌동생에게 전화가 왔는데 언니 빨리 와야 할 것 같아. 다른 설명이 없이 그냥 빨리 와야 할 것 같다는 동생의 말이 왠지 불안해서 고속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신 아버지는 아빠 정은이에요 하는 저를 알아보시는 것 같았지만 말은 하지 못하시는 상태셨어요. 가족들은 집에 가서 이것저것 챙겨온다고 가고 저 혼자 병원에 남게 되었는데요. 가족들이 모두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실에서 다급하게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였던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병실로 들어갔는데요. 제가 들어가고 잠시 후 아버지는 숨을 거두시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았고 전혀 예상도 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짧은 대화도 나눠보지 못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삶이 참 허무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고로 멀게만 느껴졌던 죽음이 저에게 실제가 되었어요. 매일 그리고 매 순간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어요. 한동안 잠도 잘 수 없었고 겨우 잠이 들면 매일같이 꿈을 꾸었어요. 끔찍한 살인사건 현장에 있거나 누군가에게 쫓기기도 하였어요. 꿈에서 깨면 너무 무섭고 생생해서 꿈이라는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지? 정말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술잔에 사이다를 받는 동료 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회식 자리에서 적당히 분위기에 맞춰 술을 먹는 편이었던 저는 언니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나중에 술을 먹으면서도
반가운 마음에 나도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요. 언니와 밥을 먹으며 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언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참 신선했습니다. 그 후 언니가 말했던 부활의 말씀이 너무 궁금해 언니를 따라 한마음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그날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집중해 듣다 보니 목사님도 언니와 마찬가지로 부활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게 대체 뭐지? 주대심? 나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럼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이런 마음이 드니 언뜻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던 예수님의 부활도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이 진짜 사실인가?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를 믿고 있는 거 아닌가?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점점 혼란스러워졌고 너무 답답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하셨지만 도마처럼 정말 만져보고서라도 믿고 싶은 지경에 이르렀어요. 어느 날은 답답한 마음에 도서관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찾아보기도 하였는데요.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보면서도 저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어느 날 저녁 기도 시간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부활을 믿고 싶어요. 저에게 부활이 선명해지길 원해요.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저는 때를 쓰듯이 부활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순간 부활이라는 단어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풀어졌어요. 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부활을 보고 믿는 거구나.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부활하실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셨는지가 너무 궁금했는데 그 순간 알아졌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100% 동일한 사람이셨던 거예요. 사람이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나도 부활할 수 있구나. 너무 충격적인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이 알아졌어요. 머릿속에 부활의 증인이라는 단어가 선명해지며 2000년 전에도 수많은 부활의 증인이 있었다는 것과 지금도 가장 가까운 곳에 부활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알아졌어요. 부활의 증인, 부활의 공동체를 생각하니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구약에 약속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에게 12 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느니라 말씀을 읽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신 그곳에 저도 함께 있는 것 같았어요. 흥분되고 떨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진짜 보았구나. 그 순간 예수님의 부활이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믿어졌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부활을 본 제자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확실하고 천국이 확실하니 어떤 고난이 와도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부활이 선명해지니 제가 그동안 어떤 죄를 지었는지 밝히 알아졌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 제 중심이 보였어요. 창조주를 몰라보고 그분이 이미 깨뜨려 놓으신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았던 시간도 다 제 뜻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세상과 짝하며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했어요. 단지 내가 두려운 것을 해결받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을 제 마음대로 믿었습니다. 저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였고 불법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 중심은 마귀와 동일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인 되어 왕노릇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악한 중심을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선물로 주셨는데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이 임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평생 저를 두렵게 하고 처절한 고통의 순간으로 내몰았던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로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땅을 보고 살지 않습니다. 천국이 너무나 선명해서 하루하루가 감사함이고 기쁨입니다. 그렇게 하늘을 향한 삶을 살다 보니 저에게 남은 것은 사명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의인이어서 부활을 전하고 순교한 것이 아니잖아요. 부활을 본 증인이었기 때문에 전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순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보았습니다. 저 역시 제자들과 동일한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제 숙제 같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눠주고 싶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면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큰 기쁨을 누립니다. 그 후 대학에서 조교로 근무하던 어느 날 한 학생이 신우회를 만들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전 칠판에 천국, 지옥, 세상을 그려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교제했는데요. 학생은 이런 복음은 처음 듣는다며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근무하는 동료 선생님과도 교제하게 되었는데요. 모태신앙으로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저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던 선생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함께 예배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지치는 일이 많았던 일터가 복음을 나누는 장소로 바뀌고 언제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동료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늘 감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 후쯤 어머니께서도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어머니의 변화는 참 놀라운 것이었는데요. 어릴 적 교회에 다니시지 않는 어머니에게 엄마는 뭘 믿어요? 질문한 적이 있는데요. 어머니는 난 내 주먹을 믿지 하셨거든요.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어머니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삶이 변화될 것이란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요. 어머니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드리고 오직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가정 안에서 복음을 나누고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만 지내시겠다던 제사도 단번에 끊어지게 되었는데요. 제사를 없애고 첫 번째 아버지 기일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기일은 더 이상 우울하고 슬픈 날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기쁜 날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던 사람입니다. 삶의 마지막이 보이지 않아 두려움에 떨던 저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한 증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니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으로 가는 잠시 잠깐의 나그네 길이라는 것이 알아졌습니다. 저는 이제 이 땅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도 이제 저를 어찌할 수 없거든요.
앞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에만 제 남은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어떤 두려움과 고통 앞에서도 비록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부활의 주님만 꽉 붙든다면 정말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날마다 부활의 주를 꽉 붙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제는 자매님 앞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사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모두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께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찬양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해 주실 분은요 김현민 자매님이시고요. 찬양해 주실 곡은 내 삶을 깨트립니다 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